자,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늘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 16절을 보면 또 뜬금없이 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 배워왔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 본문이 제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불가능하다고 배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졌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교만 떨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면 분명히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방 지역의 사마리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그 말을 베드로와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냈다고 나오고요. 자,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제가 초대교회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 얘기를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세례 준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목사가 억지로 날짜 돼가지고 막 무조건 나와서 이래가지고 세례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성경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온 성도가 아멘 해야지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물론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사마리아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는 것만으로도 자기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뭐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자기 목숨의 위험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되면 고문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자기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마술사 신모처럼 거짓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그 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정말 자기 자발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거든요. 거짓된 사람들보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16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자, 여기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할 때 성령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구원사 사역과 관련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으로 이끌어주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고 막 이래서 모든 신앙의 총 여정을 다 이끌어가는 그 성령님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말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막 은사가 내리고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 들으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쁨으로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성령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여기 16절에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 말은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령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다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말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본문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 같지만 다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도 성령님이 안 주면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식으로 교회 나왔지만은 처음에 목사들 설교 들으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상태에서 목사들 설교 들으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와도 처음에 어리둥절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새신자 교육받고 이제 성경도 조금 읽어보고 뭐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이 조금씩 지식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막 가슴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일순간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막 천사 같은 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맨날 툴툴거리던 사람이 교회 와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고 막 말씀 듣다가 눈물 콧물 쏟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이미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이미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말씀드릴 때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막 왈칵왈칵 쏟아놓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근데 성령님이 그 전부터 함께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어땠습니까? 자기들 딴에 세상에서 지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했는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거든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사람을 놓고 보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와도 처음에 막 한 달 동안은 설교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허리멍덩하게 있는 그때도 성령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지.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가서 막 쾌락 즐기고 오만 막 바람 피우고 나쁜 짓 다 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지 힘으로 되는 일이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막 그런 데가 꼴보기 싫고 가기 싫고 막 예수쟁이로 욕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성령님 인도하시면은 이미 그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이러는 것들도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 그래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미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막 하셔서 와, 성령 받았다, 막 충만하다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래요? 막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면은 막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았다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을 구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처음 주님의 품에 나와가지고 마지막 생명이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인도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좁은 의미, 눈에 보이는 막 드러나는 현상, 막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막 방언 막 터지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한평생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한평생에 하는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놓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윗이 막 인생의 큰 실수를 2번 저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때는 어때요? 저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뭐 바람핀 거까지 이해한다 그래도 막 청부살인까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놓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잖아요. 다윗이 계속 회개 안 하고 죄를 깨닫지 않고 있으면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이 정말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과 전혀 함께 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다, 막 시편, 아름다운 시편을 막 찬양시 올려드리고 그때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다윗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 보이고 어떤 때는 완전 하나님 없는 사람 같고,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좁은 의미.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주는 그 하나님 성령의 사역, 그것을 말하는 거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막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이런 거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 이 세례 받으면 잘못하면 까딱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세례 받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이구나. 그렇게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중에 분명 마르타 시몬 같은 사람도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은.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세례 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데 대부분은 다 진실되지 거짓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은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여기서 말하는 은사 충만의 그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 지어가지고 넓은 의미, 우리의 전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는 때로는 이렇게 좁은 의미로 성령 충만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문맥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어떤 걸 말하겠어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한번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아이고 대생이 저걸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쟤는 도저히 구원 못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고집이 너무 세서 날 구원 못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형편은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래 난 너 구원하겠다 그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넓은 의미 그리고 좁은 의미의 성령의 사역은 분명히 문맥을 통해서 구분지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 이거 성령 안 받은 사람 이거 왜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다 그러지. 분명히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세례받고 막 그 당시에 이 세례받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다 겪었던 사람들일 텐데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같이 막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도들 아직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말하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할 때는 은사적인 성령 또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 성령을 좁은 의미의 성령을 말하는데 자, 이 사마리아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해요. 현대교회 성도들이 참 비슷해요. 다들 세례는 받았다 그러고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고 아유 저 막 걔도 막 세례 받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런 말들은 다 하는데 정작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제가 뭐 사역자로서 뭐 한 번씩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교회 뒤에 사역자들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맨 먼저 저기 예배 마침 문 열고 가서 막 안내해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오는 사람들 또 자리 안내하고 그래야 되고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들은 맨날 맨 뒤에 앉거든요. 근데 맨 뒤에 앉아서 보면 참 가관이에요. 물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보면 참 와, 저 사람들은 우리 사역자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조금 중간 넘어서 막 양쪽 가야 하고 좀 뒤쪽 그러니까 중심부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원형으로 좀 양쪽 가세 뒤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안 보려고 해도 뒤에 쓰니까 안 보이지가 않잖아요.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아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저 강대상도 안 쳐다보는 사람도 많이 계속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았고 막 이러고 앉아있고 처음부터 그 주변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요새는 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계속 스마트폰 무음해놓고 계속 스마트폰만. 근데 그걸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말들은 하는데 다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 중에는 두렵게도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자기 스스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스스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람을 봤을 때 네 믿음은 아니었다고 말할 사람이 정말 사역자의 양심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아이고 다 구원받아 이렇게 저는 말 못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은 가짜였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나라고 수도 없이 너희들이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유튜브나 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했는데 너는 늘 네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참된 믿음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가 다 뭡니까?
내 앞에 너희들이 지금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개나리 보찜 주고 막 하루씩 걸어와가지고 이틀씩 걸어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말씀 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중에 아주 적은 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로 진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감추인 보아밭에 그런 보아를 발견한 사람처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말씀을 붙들어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구원의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길이 좁아도 협착해서 막 가다가 생채기가 나도 너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우리 마두다 신문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더 강조드렸잖아요. 세례만 받으면 마치 구원받는 것이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손수 이렇게 편지를 짧게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 편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아이인데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동안에 목사님들은 맨날 저희들 위로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고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해준 목사님이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참 듣기 싫은 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그 말이 자꾸 귀에 막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배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정말로 감사 이런 편지를 여러 통을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말씀은요. 계속 괜찮다 평안하다 세례받으면 구원받아 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의 가르침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교회 다니면 대부분 그런 안도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내 마음에 확신은 가득한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아직 더 자라가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신앙의 기쁨을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자, 신약 성경 약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321페이지쯤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정해져 있고 그 택한 백성은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 예정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정론을 말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자, 오늘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11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갔는가 하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또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예정론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꾸 예정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인간들이 자꾸 예정론 덜먹이는 이유가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함부로 사는 거 합리화하려고 자꾸 예정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로는 예정론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 구원을 이미 실제로는 얻은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얻었다고 함부로 단정지어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간다고요? 슬근슬근 걸어간다는 게 아니고 달려간다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또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절대로 나를 안 버릴 테니까 내가 죄 짓고 좀 실수해도 괜찮겠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자, 사도 바울은 자, 이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대요? 나는 이미 얻었다고 절대로 안심하지 않는다. 함부로 그것을 내 죄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 말 말고도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내가 허공을 치는 것을 목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막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운동선수에 대해서 여러 번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뭐 교회 신앙생활 좀 하고 또 교회 출석 뭐 빠지지 않고 잘한다고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에 확실하게 이르기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의 사도들이 찾아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 믿음이 형편없습니까? 옛날에 그 농사에 짓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하셨어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성도들 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새벽 예배는 전 성도들 중에 10분의 1만 나와도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자,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쁘다는 핑계, 돈 번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이 나태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압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농사일 하는 사람보다 진짜 막 뭐 일을 막 2개씩, 3개씩 뛰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면 피곤하다는 거 사실 그 자기 핑계라는 거 자기 스스로도 알 거예요. 뭐가 바쁘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배 한번 못 드릴 정도로 힘든 사람은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유튜브 뭐 뉴스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건 시간 다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충만히 있어도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